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 사명과 저희들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드립니다. 그들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서 인류를 혼동시키고 교란에 빠뜨리고 착각하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악의 간교하고도 계략적이며 교묘한 그 모든 악의 행실을 지금보다 더 세상에 낱낱이 밝혀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또 그것이 악의 실체임을, 그 악의 뿌리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에 살아가는 선의 세력의 국민들이, 그리고 그 밖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셨길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어머니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뜻에 반하였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올바른 신적 질서와 주님의 거룩하신 빛의 진리에만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크나큰 은총을 먼저 주신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께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의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님과 어머니와 가까워지기를, 그 두 분의 정신세계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3장 1절에서 8절,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미끼가 없는데도 새가 땅에 있는 그물로 내려앉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뿔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정녕 주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주님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를 뒤엎어 버리니 너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보신 이 아모스 예언서를 집필한 아모스 예언자는
원래 남유다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고 농사를 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하느님의 이런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주전 약 750에서 760여 년경쯤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때 쓰여졌던 예언서다. 이렇게 개략적인 배경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의 아모스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센지를, 반면에 하느님은 한번 선택한 그 사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완전히 하느님과는 다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 즉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첫사랑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히 선택하셨고 한 번 선택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선택하신 것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끊임없이 부으시는 이런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한결같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신이 성실하신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나는 너를 선택하고 뽑을 때 정말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의 나라로 갈망의 나라로 너희를 뽑고 선택해서 너희에게 수많은 종류의 사랑을 붓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은 배신을 하죠. 번번이 배은망덕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아모스 예언서가 쓰여지던 이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시기를 이제 그 모든 죄를 짓는 너희를 나는 이제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아니 약속은 둘이 서로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은 약속을 안 하고 안 지키는데 어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이시죠.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굴 속에서 소리 지르겠니. 4절, 5절. 이게 다 뭘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나라는 아버지 혼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공을 들이고 기울이고 사랑을 쏟아부어도 하느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거나 절대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에 신이 성실하게 한결같이 반영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손뼉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아무런 반향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아무리 너희를 첫사랑으로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붓는다 한들 반향 없는 너희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성읍 안에서 뿔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정녕 주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주님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6절부터 7절, 8절의 이후의 내용은 이제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런 정의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한다 라고 계속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1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예전에 망했잖아요. 그렇게 하느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뒤엎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회개해라, 뉘우쳐라, 나에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는 고집스럽고 완고하기가 그런데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그쵸? 얼마나 완고한가 인간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자,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너의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아버지께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일련의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독서 아모스 예언서를 보고서는 이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 믿고 뭘 따르고 어떤 것에 신이 성실하게 뭘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참 심도 깊은 고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평생 인생을 사는데 길지도 않는 이 짧은 인생에서 결국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짧은 한평생의 인생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도 없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따라야 될 기준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조차도 고무줄잣대여서 어쩔 때 내 맘에 들면 선, 내 맘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면 악. 만약에 이런 잣대로 한평생 살아간다. 이런 정신세계에서 그럼 이게 인간으로서 태어난 의미나 보람이 과연 여기 있을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느님과 인류의 그 관계성을 잘 살펴보면요. 그게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망했다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 사이클의 무한반복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딱 지금 우리의 혹은 우리나라의 전 인류의 관계성과 똑같다는 거죠. 그저 끊임없이 미련 맞고 배은망덕적이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나 하는가, 믿기나 하는가, 그것도 아닌 완고함 자체고 고집불통에다가 그럼 좀 똑똑해서 뭔가 사리분별을 하고 지혜와 예지와 슬기로서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지력은 있는가, 그것도 없는, 그럼 배우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어요. 도대체 이런 뒤죽박죽인 인간인 나의 상태가 마음에 드는가,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 착각 속에서 사는 존재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리석고 아둔하구나, 참 멍청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의 잣대를 그대로 객관화시켜서 나라는 사람에게 되면 나는 그것과 얼만큼 다른가? 과연 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가? 낫다면 어떤 게 더 나은가? 과연 못하다면 나는 어느 수준인가 지금? 이런 것을 좀 객관화시키고 딱딱딱딱 분별을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해서 난 지금 영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구나. 나는 심각하구나. 나도 이 상태로 계속 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지력적 사고방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의 단편적이고 단세포적이면서 한계적인 이런 어떤 것을 좀 객관화시키고 넓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고,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생각할 줄 아는 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늪에 다 빠져있고 가로막혔고 닫혔기 때문이며, 게다가 이런 것을 매일같이 깨주고 열어줘야 될 중요한 책무와 직무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열리려고 하는 눈마저도 더 두텁게 닫게 합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것을 계속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열리려고 하는 신자들의 갈망마저도 닫아버리죠. 인간적인 것을 계속 가르치면 곧 이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인간적인 칠을, 마치 페인트 칠을 한 번 했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같은 페인트 칠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그 페인트 칠 벗겨내는 건 정말 힘들겠죠. 바로 이게 인간적인 나라에서 매일 주입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이렇게 받아먹으면 페인트 칠을 얇은 것을 반복적으로 칠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사고방식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완전히 갇히게 돼요. 그러면 진짜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인간적이고 사사롭고 자아에서 올라오고 이기적이고 기호적이고 내 선, 내 뜻,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끊임없이 관대한 이런 뒤바뀌어버린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때 회개해야 되며 어떤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을 계속하면서 하느님과의 가장 중요한 진실한 나라의 관계성을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회복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중요치도 않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이런 무딘 아예 중독자로서 죽어버려 가고 있는 이런 영혼이 되고 있는 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내 영혼을 보호하려면 내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내세의 세계에 비참한 연옥이나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나는 누구의 어떤 뜻을 따르고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다 속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회개하십시오, 뉘우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수많은 예언자가 와서 외쳤죠. 그럴 때마다 번번이 무시하고 안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영이 가로막힌 거죠. 영이 가로막히고 완전히 닫힌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볼 거를 못 보는 상황에 처한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깨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벗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나오거나 벗어질 수가 없는 이런 한계적인 불쌍한 인류의 상황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대낮과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라,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깨닫거라, 이것을 매일 주신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난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으며 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과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런 한평생 마귀에게 속고 사는 내가 만족스러운가? 그렇게 마귀에게 한평생 속아서 본연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치롭고 중요하고 참된 것도 모르고 그 참된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미적 존재인 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평생 로마 가톨릭이 짜놓은 프레임 혹은 세상의 딥스테이트가 짜놓은 수많은 각양각색의 프레임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이게 다 각양각색의 인간에게 그럴듯해 보이고 구미를 당기게 하는 프레임들이죠. 거기에 갇혀서 나는 이렇게 귀중하신 아버지의 진실의 나라하고는 별개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점점 아버지하고 멀어져 가는 건 아닌가.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나는 깨닫고 있는가. 이런 객관화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성찰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함으로써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훈련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훈련을 하신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인성적인 것, 육적인 것의 한계성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한 목적성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수많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온갖 고난과 고초와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수많은 희생과 온갖 것이 다 다가올 텐데 과연 그것에 휘둘리거나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짓밟혀 짓눌리거나 그것에 꺾여서 해야 할 바를 못하거나 가던 길을 포기하고 접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을 제자 훈련을 하나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큰 호수에 배를 하나 띄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거기 앉아서 밤에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배를 타신 예수님이 유유자적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계속 배에 물이 들어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가장 여러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게 어디서 발로하는 거죠? 육에서 발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어디서 발로하는 거죠? 근원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죠. 과연 얘네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나? 얘네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얘네들은 육에게 지배를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육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받는 애들인가? 이런 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그 시험의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죠. 난리가 났어요. 주님 구해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서두르시지도 않으세요. 가만히 계시더니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람과 호수를 딱 잠잠해지라고 조용해지라고 딱 꾸짖으시니까 아주 고요해졌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세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워하며 말했대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니 스승님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아드님이십니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아니 쫓아다니는 건 뭐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신이시라고 고백하는 건 또 뭐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이건 또 뭔지. 그쵸? 두 나라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매일 밥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그 나약성과 한계적인 것과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빼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면서 배운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그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이런 훈련은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정신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며 게다가 이런 나라가 얼마나 지고하고 아름답고 고결한지는 생전가야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는 얼마나 인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갈망과 노력을 해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인이 될까라는 것이죠. 인간을 가장 쓸모없게 만드는 게 뭐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존귀한 존재거든요. 각 영혼마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지니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자원을 다 썩게 하고 쓰레기가 되게 하고 한순간에 바닥에 처박게 하는 건 다 뭐냐? 그건 인간적이다 하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 그 인간적이다 하는 나라는 다 뭐냐? 자아라고 하는 것에서 발로 돼서 쑥 올라오는 나라가 다 인간적이다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까? 나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속성들. 예를 들면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시기, 질투, 욕심, 또 내 뜻, 내 선, 내 기호, 내 경향,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런 기타 등등. 오늘은 두려움. 두려움이 왜 나왔을까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자아에서 올라온 거죠. 그쵸?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결코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발목을 잡고 프레임을 씌우는 게 바로 이런 나라에 너는 여기 갇혀서 살아라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결론적으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시험 보신 그 시험에 통과를 하나도 못했어요. 여기서 통과가 됐으려면 어떻게 반영했었어야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성과 유일무이한 정신으로 이분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배불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죽으면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시오.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어련히 건져주실까. 만약에 이런 배짱과 이런 믿음과 이런 절대성의 정신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반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훌륭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사자 우리에 집어 던지고 불가마에 던지는데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것도 아버지 뜻이지. 이런 배짱으로 들어가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절대성의 훌륭한 고결한 단순성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제자식이나 됐는데도 아직 그런 믿음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훈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 이 담이 약하고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이런 나약한 인간성의 한계,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훈련하신 거고, 일단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원한 봉사자다. 그러면 기본 베이스가 절대 신뢰, 예수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절대 믿음,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에, 예를 들어 목숨을 위협하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정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협하겠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이런 말 다 하겠죠. 이러면 망한 거예요.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것이 더 낫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 그 육의 두려움과 그 변덕스러운 믿음이라고 하는 나라, 변덕스러운 신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나라의 그 마귀의 계략에 내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이러면 이 삶은 실패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소양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건 절대 신뢰, 절대 믿음.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에 대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다면 이 삶은 차라리 살지 않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오히려 기스만 내고 모욕만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안 살려면, 이런 제자들과 같은 흠결상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에서 발로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깔보고 그것을 짓누르고 항상 초월하는 이 연습을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달라질 수 있지, 매일 인성에 파묻혀 사는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호수에 일부러 데리고 가면서 풍랑이 심하게 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강한 훈련으로 밀어붙인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훈련하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인간적인 한계성, 나약성에서 좌절해서 거기서 타협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무너지는 이런 내가 되지 않으려면 이 나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 즉 나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이 노력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가장 먼저 완성돼야 되고, 그 나를 배제시킬 줄 알면 그럼 훈련은 다 끝난 거다. 나를 완전히 배제시킬 줄 안다. 그럼 훈련은 끝난 거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런 내가 되기를 우리 모두도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독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완고한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너를 첫사랑으로 내가 선택하였으나 너는 나에게 매일 이런 배은망덕과 모욕만을 줌으로 이제 나의 정의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징계의 사랑의 나라. 바로 이런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이 나약과 완고함의 나라. 이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지금. 몇 퍼센트나 탈피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렇게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오밤중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시커먼 곳에서 왜 풍랑에 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훈련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뭉개버리고 짓밟고 없애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하는데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타협과 동조와 협력으로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셨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꼭 제자만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자꾸 배제시킬 줄 알고 자꾸 나의 인간적인 것을 없애고 내 이기심, 사욕, 욕망, 나와 관련된 것을 다 초월하는 이런 정신세계를 자꾸 내 것이 되게 해서 구현하다 보면 그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닮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음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뿌듯함을 느끼실 거고요. 그런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게 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자유인의 사고방식을, 그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셔서 그런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느끼면서 사시는 그런 풍요로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